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당시 자기 시대, 자기가 살아가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아마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오래 만나 왔는데요.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 물어보면 거기에 다 이제 진로나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러시아에 한 7박 8일 동안 러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가들의 유적지, 그리고 우리 또 러시아의 역사와 또 문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정착촌 같은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그날 많은 역사 유적지들을 다니고 또 역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시간이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한 제 기억에 한 6명, 7명, 그리고 그 외에 한 20여 명 가까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청년들은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막 좀 고민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날 이렇게 힘들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울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터뜨리고 한 명이 터지니까 양쪽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울고 하는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는 이제 주로 청년들을 한 25년여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민을 늘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들의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 왜냐하면 뭐 대학생활 졸업해도 막막한 시대, 그리고 정말 취준생 세월을 몇 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시대, 뭐 이력서 100번 안 써봤으면 뭐 말을 마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3포 세대, 6포 세대, 뭐 7포 세대, 9포 세대, 뭐 이렇게 결혼도 이제 출산도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청년들이 울지 않는데 고등학생들이 막 터지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물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삶이 가장 힘든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다 그런 문제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와 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요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지 마. 요렇게 인제 더 강압적으로,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인제 그 길 사이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부모님 포함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힘들다라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이 느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 청년들도 특히 그런 고민들 하실 것 같고, 특히 또 아마 부모님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으면 아마 함께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정말 좋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뭐 아빠는 네가 뭐 이런 공부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우리 기도해 볼까?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본다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굉장히 삶에 어려움도 많았고, 사실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는 성장과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또 거룩하게 하는 것과 그 모든 기회가 되지만요,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는 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이죠. 그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흠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위 자기를 정말 신뢰하고 따르는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그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거죠. 다윗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완전히 행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나의 비전이나 진로 그리고 앞으로 뭐 대학을 어디를 가지? 뭐 중고등학생 우리나라는 입시 압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이제 그것이 대학 어디로 가나? 이제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 한 5년여 동안 저희는 학교가 좀 특이한 구조여서 전국에 한 10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어요. 곳곳에 저희 학교들이 뭐 순천에도 창원에도 제주에도 남양주, 오산, 김포, 판교 이렇게 곳곳에 저희 수원 저희 학교들이 쭉 있는데요. 근데 저희 학교들을 다니면서 부모님들을 특강하고 교육해서 지금 이제 5년이 됐는데 5년이 지나도록 제가 결국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학이 아이들의 공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5년 내내 특강하고 가르치고 막 설명해도 그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여전한 질문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대학을 가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비전을 찾으면 어떤 대학을 갈지는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모든 문제는 먼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한 문제를 먼저 결정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저절로 다 따라서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단추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부터 다시 다 단추를 풀었다가 다시 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어떤 대학을 가는 것, 뭐 어떤 전공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 성경이 쓰는 용어와 우리가 쓰는 용어가 막 이렇게 혼용되고 있어요. 막 뒤죽박죽. 그래서 비전, 하나님의 뜻, 뭐 사명, 부르심, 그리고 뭐 꿈, 뭐 소망, 소원 다 이렇게 각기 다른 표현을 쓰지만 사실 다른 표현 같은 뜻, 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삶,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표현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진 것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삶을 보시며 나는 너의 삶을 통해 너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참 기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전을 찾는다 또는 꿈을 가진다 이런 뭐 진로를 선택한다 이런 모든 고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점점점 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만 자꾸 찾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는 그것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뜻이 잘 통하는 친구란 것은 이미 사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죠. 부부도 오래 살면 미워해도 서로 담는다잖아요. 그리고 미워해도 서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잘 안돼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걸로 서로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 친밀함이라는 것이 사실 열쇠고 어떤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나의 삶을 향하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드리고 싶은 삶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사실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고 또 교장 선생님이면서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한국 역사책 만남과 백비라는 한국 역사책을 연이어서 1년에 한 권씩 써냈고 올해도 또 이제 세 번째 책을 써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역사를 왜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조금 긴 안목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부르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할은 또 모세의 몫이 아니라 요수아의 몫으로, 그렇게 시대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새 나라를 왕을 거치면서 다윗은 여전히 사실 총리로 남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될 후세대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사실 믿음의 큰 바위 얼굴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냈던 사람, 그 시대적 정황이라는 것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서나 사실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사실 야곱의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기까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그 먼저 어쩌면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진 사람, 그 시대적 정황과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 속에 우리의 비전들이 다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어제 이제 저도 굉장히 즐겨보던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드디어 이제 종방을 했는데 기분 좀 별로 좋지 않게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손예진과 누구죠? 이정혁 한 그 친구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원빈이에요, 현빈이에요. 항상 그 둘은 헷갈려요, 그죠? 근데 현빈이죠, 현빈. 근데 둘이 이렇게 이렇게 스위스에서 원래 만나고 이렇게 2주씩 휴가 내 가지고 만나고 굉장히 고급지고 화려한 데이트를 하는 마지막 장면이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그 군인들하고도 헤어지면서 그 어떤 그 개성 들어가기 입구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만나고 그 헤어지면서 만남에 대한 갈망들이 거기 일어나는 걸 보면서 결국 통일은 만나는 거겠구나. 우리가 남북이 함께 만나면 통일이겠구나. 근데 어쩌면 저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통일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 세대인데 어쩌면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앞세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저 세대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세대에 남북이 또 통일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저 역계동무 학교 같은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북녘 땅 전체에 세워져서 북한 땅의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자라는 것들을, 그래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의 비전이고 우리 시대를 향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단 상황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아주 특수한 상황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됐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수련회를 하게 된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중국의 그냥 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삽시간에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만큼 많은 사실 지금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땅에 좀 빠른 잘 대처와 이런 치료 회복이 잘 되어지는 것은 다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돕고 기도하고 하는 일도 절대 우리가 보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상황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을 굉장히 조장하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해 보일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상담을 공부해서 그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상담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역할이 정말 많이 요청되겠구나. 통일이 되어도 북녘 땅에 오랜 동안 어쩌면 상처받고 억압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상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상담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북녘 땅의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신장 차이가 평균 신장이 같은 나이에 20-30cm 차이 난대잖아요. 그런 건강 문제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라는 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비전을 찾는다, 꿈을 찾는다는 것은 막 기도원에 가거나 산속에 가가지고 막 무조건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환상을 보여주고 막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뭐 의사가 되라, 간호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이런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셔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닮은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의 어두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불안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결단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는 어떤 각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는 사람들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육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 안에 소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나 진로나 길을 찾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꼭 이 짧은 한 구절의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기초가 잡히게 됐고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게 되어졌는가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 우리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시는 부담감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부담감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전공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면 우리 통일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고 아름답게 다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유튜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주시는 감동과 부담감과 그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앞으로 통일시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 같고 정말 하나님 횃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